비전이 사명으로 새겨져야 포기하지 않는다. 비전이 사명으로 새겨져야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본질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내가 누구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지으신, 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부터 출발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인 것이죠. 모든 것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정체성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정체성이 역할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이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 다이내믹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 다이내믹이 떨어지는가? 다이내믹은 뭐예요? 역동성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나믹을 유지하는 것,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이 역동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의 바탕 위에 하나가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기본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생명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력이 돼요. 그것은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냐면,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시작할 때 만족이 와요. 할렐루야. 땅의 일, 육의 일은 찰나적인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럼 거기서 그냥 멈췄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똑같이 존귀한 존재야. 남자나 여자나 존귀한 존재야. 똑같이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이제 덧붙입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사람, 남자, 여자나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뭐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창조란, 이것이 역할로 가게 된 건 어떤 단계냐면, 자,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전체 퍼즐을 봅니다. 맞춥니다. 전체 퍼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그림이. 그걸 막 맞춰요. 그런데 거기다 다 맞췄어요. 근데 이 퍼즐의 완성은 뭐예요? 남겨진 퍼즐이 없어야 돼.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퍼즐 그림이 보이더라도 완성을 시키려면 하나의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창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의 창조의 그림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체 창조의 그림 안에서 모든 존재는 소중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만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죠. 저 뒤에서 쓰레기 정리하고
또 뭐 주차 정리하고 남 안 보는 데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린 모두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모두 존귀한 자예요. 그분들도 존귀한 분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 역동성 있는 그 신앙이 왜 끝까지 못 갑니까? 왜 끝까지 불이 지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문제 갖고는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역동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역동성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 사람, 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전체 퍼즐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먹고 살만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눠줘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영역이 돌파돼야 확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영역이 확장돼야, 이 돌파돼야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조이풀 교회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는 것이에요. 조이풀 교회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거기에 우리도 한 퍼즐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고. 여러분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역할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성의 역할 뭡니까? 성경적으로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역할은 뭐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여성을 왜 지으셨어요? 도우라고. 누구를?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는 본질적인 역할의 창조적인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 여성들 잘 들어보세요. 한 번만 생각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봐. 내가 뭐 남성을 종속적으로 도와야 되나 이 관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이 도와요? 힘이 약한 사람이 도와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이 도와요? 멍청한 사람이 도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도와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도와요? 그 여성은 누구예요? 남자보다 월등해. 그럼 남자는 뭡니까, 목사님? 남자의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을 해요? 존중하는 것. 존귀 여기는 것. 할렐루야. 그 남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남자의 역할이야.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에 이르게 되고 그 인간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존재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나는 퍼즐일 뿐이구나. 나는 퍼즐일 뿐이구나. 우리 교회는 퍼즐의 하나일 뿐이구나.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없구나. 하나 돼야 되는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게 창조라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비전으로 임할 때 반드시 사명으로 임해야 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비전이 사명으로 와야 된다. 사명으로 오지 않는 비전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몽상가들이에요. 교회에 몽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집회 때 막 비전 받아. 그리고 수련회 때 비전 받아. 그렇게 살겠다고 비전 받아. 그런데 왜 그 비전이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잠자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잠자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역동성이에요. 생명력. 그런데 그 생명력이 왜 멈췄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임 받는데 사명으로 곳이 오지 않아요. 사명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왔다가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은 봤어, 경험은 했어.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뭔가는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뭔가는 있어. 그런데 사명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부딪히는 심한 간극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정작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창조적인 일에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웨이스트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웨이스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웨이스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웨이스트할 시간이 없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시간을 웨이스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은요, 시간이 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장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28절. 그대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1장 28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통해서 땅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덴을 맡기셨습니다. 에덴을 경작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스몰에 들어가면 스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이에요. 생기가 우리의 코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믿습니까? 예,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터 어려워요? 한마디 딱 드릴게요. 일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일터를 일터로만 내 생계수단으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시각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와 사명이 없는 자는 다릅니다. 사명이 여러분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사명으로 오지 않기에 역할이 아니라 기능에만 집중하죠. 여러분 보세요. 정체성이라면 무엇입니까? 만드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야.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 수료하면 됩니까? 아니면 저분은 진짜 아버지야. 그 밑에 계속 있으면서 수발 들으면 아버지 됩니까? 정체성은 그게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간단해요.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면 거기서 끝납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고 세워내고 보호하고 역할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기능도 연마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정체성과 함께 역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역할이 사명이에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루어내야 할 나의 역할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 다음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신앙이 대학부 때 다르고 청년부 때 다르고 또 결혼해서 달라지고 애 낳으면 달라지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능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와 세계관들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우리의 삶들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세계관 전쟁인데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계관이 정렬이 되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정렬이 됐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정의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자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남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세계관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 보십시오. 본질의 가치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어저께 맞았던 중요한 가치가 오늘날도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가치가 오늘날 중요하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지금 앞으로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미리 그것들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보와 뭡니까? 그 타이밍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타이밍과 정보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는 것들을, 이 세상은 가변적인데, 이 가변적인 그것들을 움직여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요, 경영의 최고의 달인입니다. 혁신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발견했어요. 그 어떤 본질? 인간이 음악을 좋아한다.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시대에 맞는 것들로, 비즈니스로 개척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돈이 된다고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탑 클래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본질적인 것을 파는 사람들과 계속 친해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해요. 스티브 잡스의 여러분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힌두 구루 아닙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본질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계속 영감을 받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거 여기서 요만큼 했다가 또 이만큼 가서 요만큼 했다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본능을 파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확장은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여러분, 영화 소재가 없잖아요.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영웅들을 이제 다 서로 만나게 하고 있잖아요. 만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같이 살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소재가 없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소재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소재들이에요. 악은 멸할 것이다. 악은 무너질 것이다. 선은 이길 것이다. 가장 극명하게 흑과 백, 빛과 어둠을 드러낸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여기에 다 모든 모티베이션이 여기다. 여기 다 따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봤다면 여러분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이내믹이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죽었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력의 표현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지어졌어요. 저는 영어로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You were designed in joy.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에 의해서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You were designed in joy.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포텐셜, 영원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회복한 그 포텐셜 여러분이 몰라요. 복음을 들은 자는 기쁨을 결과로 얻습니다. 죄사함에 죄악에 어려웠던 가늠한 여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실제적인 결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지쳐도 기뻐요. 아파도 기뻐요. 할렐루야! 기쁨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굴 자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가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적인 기쁨은 소유에 묶여있던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전이 사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기쁨이 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이. 저는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척교회 아버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 목사도 있지만 제가 일반 학과, 일반 또 그 외국인 회사에 이미 추천도 다 해주셨고 이미 어플라이 되고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사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까지 엄청난 스트러글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앉아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조장로의 삶을, 조안수 집사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도 뭐 후회는 없을 게지만 그러나 저는 제 내면 기쁨 속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까지가 힘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망설여졌고 두려웠고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다. 제가 유일하게 제 삶 가운데 잘한 게 있다면 많은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것에 반응했다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동반자를 만나주시게 하는 것. 같은 사명을 품고 있는 동반자들. 원지삼을 만나고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비전이 사명으로 오게 하자. 여러분은 사명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명 맡은 자들입니다. 사명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믿음의 확장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 믿음의 확장을 해놓는 이 첫 번째 2018년의 플랫폼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확장해 놓느냐에 따라 주님의 10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왜 기쁨이 중요한가? 기쁨은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왔다면
여러분, 앞자리 알석 돈 주고 웃돈 주고라도 여기 사지 않았겠어요? 이게 태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마음속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이 여기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강연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웃돈을 주고, 저는 카시오페아라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일본 퓨전 재즈 그룹. 제가 웃돈 주고 앞에 가서 제 돈 주고 사서 들어가서 공연한 적이 그게 처음이야. 그냥 뒤에서 보는 게 만족지 않더라고. 제가 그때 알바한 거 다 모아서 웃돈 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맨 앞에 가서 봤어요. 막 황홀했어, 막. 그게 가치예요. 사명감으로 그 티켓을 샀어요, 제가. 영원한 예수를 발견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그분의 가치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카시오페아 그룹을 좋아하는데, 퓨전 재즈 그룹 예전에 이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카시오페아 그룹도 만드셨더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면 정말 많은 영역에서 자유함이 일어나요.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